오늘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느니라. 이제 그의 거룩하신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져 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기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당황하셨죠? 제가 나와서? 네. 이게 늘 강단에 서는 건데도요, 또 늘 하던 게 아니니까 긴장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도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문화의 달 마지막 행사로 이단 세미나가 오후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많은 이단들이 있죠. 하나님의 교회도 있고 또 신천지도 있고, 그런 이단들의 홍수 속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지키고 그들의 미혹 가운데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귀한 시간을 내어서 이단 세미나를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들 오셔서 다 들으셔야 돼요. 사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꼭 오셔서 이단 세미나, 신천지나 이단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접근하고 우리가 그것들을 어떻게 막아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구분해야 될 것인가 꼭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은 첫날 축복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아니 8월 시작한 지도 엊그제 같은데 벌써 9월 달입니다. 시간이 참 빠르죠. 여러분, 한 달을 시작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또 기도로 말씀으로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쁜 삶이지만 그러나 첫 시간, 첫 새벽 예배를 꼭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소리가 작아요? 다 오실 거죠? 네. 첫 것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늘 첫 번째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할 수 있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네. 여러분 꼭 오셔서 함께 예배로 시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합시다. 사명을 위해 삽시다. 네, 옆으로도 인사하시고 앞뒤로도 인사하시고 사명으로 삽시다. 그렇게 인사합시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요 연합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네, 대답이 커서 좋네요. 아멘. 우리의 연합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었던 연합이었습니다. 근데 그 불가능할 것 같았던 자들이 연합하게 되었다 했죠. 우리의 과거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던, 하나님을 전혀 알지도 못했고 알 수도 없는 환경 가운데 있던 우리였죠. 이방인에 불과한 존재였지만 현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님과 연합을 이루게 되고 하나 될 수 없을 것 같았던 너희와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한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죄 사함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가로막혀 있던 그 담들을 헐어버리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 된 우리는 이제 비록 연합을 이루었지만 연합을 이루었다고 완성된 우리의 모습은 아니라 했어요. 여전히 우리 안에 불완전한 모습들이 있는데 그 불완전한 모습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연합하게 하신 목적이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다. 그렇게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바울이 받은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1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갇힌 자라는 말은 지금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현재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 현재의 상황이 사실은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안타까운 마음, 또 걱정하는 마음, 낙심하는 마음도 있겠지만 또 불안한 시선으로 사람들이 바울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아니, 바울이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라면, 정말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라면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바울을 감옥에다 넣어두면 안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사람들이 했던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일한 자를 감옥에 가두고 그를 구해낼 수 없는 하나님이라면 정말 그 하나님은 믿어도 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바울이 그런 시선들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예수의 일로 너희를 위하여 갇힌 자가 되었다. 이 말은 다시 이야기하면 스스로 갇힌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바울이 감옥에 갇혔던 것은 어떤 죄를 지어서 갇혔던 것은 아니죠. 유대교에서 변절해서,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유대교에서 이방인들, 예수를 믿던 자들을 핍박했던 그가 이제는 유대교의 변절자가 되어서 유대교에서 알고 가르쳤던 복음이 아니라 전혀 다른 복음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전파하고 심지어 이방인들에게까지 그 복음을 전파하는 그 바울을 그냥 둘 수 없어서 유대인들의 미움을 사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자기가 감옥에 갇힐 것을 바울은 미리 알고 있었어요. 3차 전도행을 마칠 때쯤에 이제 마지막으로 에베소를 들러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데, 그 에베소에 들러서 장로들과 함께 대화하는 가운데 자기가 이제는 다시는 너희를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장로들이 가지 말 것을,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 것을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길을 떠나게 되죠. 왜냐하면 그 길이 자신이 가야 할 길이고 또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떠났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위해서 스스로 갇힌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선택한 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나를 실패자로 또 불행한 자로 보지 말라는 것이죠. 내가 비록 여기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내 죄 때문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내가 이곳에 있게 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지금 내 상황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당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내가 이 자리에 오게 된다 할지라도 나는 기꺼이 그 사명을 감당하겠다, 받아들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지금 이렇게 반응하는 이유가 뭘까요? 무엇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일까?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경륜이라는 말이 뭡니까? 경륜? 경륜이라는 말 원어적으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청지기, 경영, 임무, 사명, 그런 의미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의 사명 때문에 바로 감옥에 스스로 갇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도대체 그 은혜의 경륜, 그 은혜의 사명은 뭐냐?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아멘. 자, 지금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그것은 바로 누구도 알지 못했고 알려지지 않았던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나만 아는 비밀이 있으세요? 다른 누군가의 정말 중요한 비밀을 나만 알고 있고 또 그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묵묵히 나가고 있는 그런 비밀이 있으십니까? 누구도 알면 안 되는 거예요. 나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비밀 있으세요? 그런 경우 있죠. 친한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만 알고 있어? 사실은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렇더라고. 야, 근데 절대로 말하면 안 돼. 다른 사람들한테 절대로 말하면 안 돼. 이거 죽을 때까지 말하면 안 되는 거야. 무덤에 갈 때까지 가지고 가야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이야기 종종 들으시죠? 그죠? 네, 분명히 나만 아는 비밀이라고 해서 내가 누구한테도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좀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내 주위에 있는 사람 다 알고 있더라는 거죠. 너만 알고 있으라 했는데 도대체 너만 알고 있는 게 왜 그렇게 많은지. 네, 지금 바울이 알고 있는 비밀은 누구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비밀. 그동안 감춰져 왔던 그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바울에게 알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좀 현실감 있게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사실 바울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있는 게 뭐가 대수로운 일인가? 별로 나랑 상관없는 일이 같으니까 재미없죠. 우리 한번 이야기를 바꿔봅시다. 자, 어느 날 갑자기 누가 나를 찾아왔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고 짙은 선글라스를 낀 사람들이 찾아와서 나와 함께 가자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따라갔더니 거기는 나라의 기밀을 다루는 그런 정부 기관이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높은 사람이 이 둘만 있는 자리에서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부터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누구도 알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나라의 안위가 달린 문제고 세계 평화가 담긴 문제니까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도 당신과 저밖에는 이 문제를 모릅니다. 이 비밀을 모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내 조건을 달았어요. 당신만이 일을 할 수 있고 당신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일을 감당하시겠습니까? 어때요? 어떻게 하겠어요? 나만 할 수 있는 일이라니까. 네, 해야죠. 또 국가의 안위와 또 세계 평화를 위한 문제라는데 네 하고 그렇게 비밀을 담고 살아요. 그렇게 해서 한참을 지났는데 어떻게 하다가 내가 그 비밀을 알고 있다라는 사실이 발각됐어요.
그래서 감옥에 갇혔어요. 자, 감옥에 갇히는데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비밀을 끝까지 지켜야 되는데 감옥에 있는 내 상황과 처지를 바라보니 이런 마음이 들죠. 에휴, 괜히 내가 그 일을 비밀을 갖고 있겠다 해가지고 내가 이 꼴이 됐구나, 감옥에 갇히게 되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할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비록 보잘것없는 그런 인생인 줄 알았는데, 남들이 별로 알아주지 않는 인생인 줄 알았는데 나에게 이런 큰 일을 맡겨서 내가 이 비밀을 알게 되었는데 내가 끝까지 이 비밀을 잘 지켜야지. 내가 비록 감옥에 갇혀 있고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이건 결코 불행한 일이 아니야. 내 손에 이 나라와 이 세계 운명이 달려 있으니 내가 끝까지 생명을 걸고 이 비밀을 지켜야지라는 생각을 가지시겠습니까? 질문이에요. 후회를 하시겠어요? 불평불만하시겠어요? 아니면 끝까지 내가 이 비밀을 지켜야지라는 마음을 가지시겠어요? 끝까지 지키시겠어요? 할렐루야. 바로 끝까지 지키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진짜 사명을 받은 자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 바울은요, 바로 그런 사명을 가지고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이것은 나의 사명이다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그 비밀이 뭘까? 그게 진짜 궁금하죠. 도대체 바울이 알고 있었던 비밀, 그동안 감춰져 있었던 비밀이 뭘까요? 6절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여러분 혹시 펜이 있으시면 이 성경에다가 함께라는 글자에다 동그라미를 치거나 밑줄을 끄면 좋겠어요. 색 연필이 색으로 된 펜이면 이 동그라미를 치시고, 혹시 검정색 펜이면 밑줄을 치시고.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그 비밀이 뭐냐면 바로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에이, 뭐야, 하나님의 비밀이 고작 이방인들이 구원받는다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사실 이거는요, 당대의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지금까지 구원은 누구만 받을 수 있는 줄 알았어요? 누구만 선택받은 자인 줄 알았어요? 유대인들만 선택받은 자요, 유대인들만 구원받을 수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 지난주에도 함께 나누었던 것이지만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예민했고 또 그들은 구원받을 수 없는 자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그들에게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선택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해서 그들과 한 방에 있지도 않았고 같이 밥 먹지도 않았고 서로 상종도 안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이 이방인들의 구원, 그들이 유대인들과 똑같이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지고 함께 한 지체가 되어지고 함께 약속을 받은 자가 되는 것, 지금까지는 상상할 수 없었던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율법을 지킴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를 믿음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이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게 왜 비밀이었냐면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도 이 비밀을 처음엔 알지 못했어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로마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 사건이 나와요. 한날은 이 베드로가 이제 기도하던 중에 환상을 보게 되죠. 하늘에서 쟁반이 내려져 오는데 그 쟁반 안에는 4발 달린 하나님께서 이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신 그 동물들이 그 쟁반 안에 담겨져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음성이 들립니다. 잡아먹으라. 이걸 잡아먹으라. 그 음성이 들리는데 베드로가요, 강하게 거부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그것을 결코 먹지 않겠습니다. 나는 부정한 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그 쟁반이 내려오는데 3번까지 그 쟁반이 내려와요. 역시나 베드로는 강하게 거부하면서 내가 이것을 먹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 음성이 베드로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베드로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환상이 있고 난 뒤에 고넬료가 보냈던 사환들이 찾아와서 베드로에게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함께 가라고 하셔서 순종하여서 고넬료의 집에 가죠. 근데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에요? 로마 사람, 이태리 사람이고 또 백부장이에요.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인데 그의 집안에 들어가서 함께 머무르게 되고 또 그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를 보내신 것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그들에게 할 수 없이 전하게 되어지죠. 네,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했는데 그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전했더니 그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한 놀라운 역사가 그들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가요 그 모습을 보고 화들짝 놀라는 것이죠. 아니 구원은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방인들도 그 복음의 이야기를 듣고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는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죠.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라는 말이 바로 이방인들을 향한 말씀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다른 사도들도 그제서야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한참 뒤에서야 이방인들의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 이게 지금까지는 비밀로 숨겨져 왔던 알지 못했던 사건들이 드러나게 되었던 거예요. 또한 이 비밀은요 심지어 천사들에게까지도 감추어져 있던 비밀이었어요. 이방인들의 구원을 향한 그 비밀.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 자,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권세들은 바로 천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천사들에게도 이 비밀이 감춰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받았던 하나님의 비밀, 이방인들의 구원을 향한 그 비밀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대단한 사건인지 모르는 거죠. 그렇게 오랫동안 감춰졌던 비밀이 드러났는데 그 비밀을 위해서 7절에 보니까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그렇게 말씀해요. 감춰졌던 비밀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고 그 비밀을 이제는 드러내는 일, 온 세상에 밝히는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나를 선택하셔서 그 일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게 하셨다라고 바울은 믿고 있었다라는 거죠.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바울은 이 사명을 자기의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는데 그 이유가 8절에 나와요. 우리 함께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아멘. 자, 거기 처음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실 이 이야기는 이 표현은요, 이 문법적으로는 전혀 안 맞는 이야기예요. 최상급이 나왔어요. 앞에 모든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이미 그 안에는요 모든 사람들 중에 제일 작다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최상급의 표현. 그런데 거기다가 하나 덧붙이죠. 비교급을 덧붙여요. 더 작은 나. 사실 문법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근데 왜 바울이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자기는
작은 자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 그 작은 자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내 자신이 초라한 자요 부족한 자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또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제일 마지막에 보면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요, 자신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였고 교회를 맹렬하게 핍박했던 자였기 때문에 사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을 자격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시고 나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해 주셨는데, 그것만으로도 내게 너무나도 족한 은혜인데 하나님은 그 비밀을 나로 하여금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도록 사명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은 그것이 너무나도 큰 은혜요, 내가 충성스럽게 그 일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바울이요, 로마 감옥에 갇혀져 있는 것이 그게 그리 중요한 일이 아닌 거예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감옥에 갇히는 것, 그건 나에게 큰 일이 아닌 거예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내가 감옥이라도 갈 것이고 기꺼이 내 목숨이라도 내어놓겠다라는 그 마음이 바울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에게 이 부끄러움이, 고통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그것이 부끄러움이 되는 것이 아니고 고통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13절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충분히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내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도 이러한 나의 모습을 부끄러워하거나 또 불행으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것 결코 불행한 거 아니야. 그것 부끄러운 것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제일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너희도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게 된다면 도리어 그것을 감사함으로 여기고 기쁨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사명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또 기꺼이 내 것을 포기한다 해도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비밀이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날 수만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영광이 된다라는 거예요. 내 육체적으로는 고통이 되고 내가 물질적으로는 손해가 되고 내 명예적으로는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영광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사명이 있으십니까? 기꺼이 여러분의 목숨을 바치고 사명을 위해서 기꺼이 감옥이라도 갈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복음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내가 복음을 받은 그것, 나에게 허락하신 복음을 위해서 살도록 허락하신 그 사명이 내 모든 것을 포기할 만큼 내 삶에 손해가 있어도 그만큼 내게 있어서 유익한 것이요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여겨지십니까? 가장 작은 자 중에 가장 작은 자로 내가 이런 은혜를 받을 자격은 없지만 나에게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살았던, 또 감옥에 갇히는 것이 불행이 아니라 내가 죽더라도 그것이 두렵지 않다라고 고백하는 그 바울의 모습처럼
우리에게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복음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처럼 온전히 사명을 감당해내는 그 비밀이 우리에게도 밝혀졌어요. 우리에게도 알려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우리에게 알려진 그 비밀을 세상 가운데 전하고 알려야 되는 사명이 있는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사명을 위해서 기꺼이 바울처럼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내 생명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것이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바울이 그 사명을 받아 비록 내 인생은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인생, 가장 작은 자 중에 가장 작은 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놀라운 비밀을 알게 하셨고 이제는 나를 그 비밀을 온 세상 가운데 밝히는 자로 허락하여 주셨기에 내가 그 사명을 받아 어떤 자리 어떤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부끄러움이 아니고 그것이 내게 손해를 준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게 손해가 아니며 내가 그것을 위해 죽는다 할지라도 기꺼이 내가 그것을 감당하겠습니다 고백하며 나가는 그 바울을 따라 우리도 주의 영광을 위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기꺼이 믿음의 길을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바울도 그 사명을 위해서 기꺼이 그 길을 나아가고 하나님 그 사명을 위해서라면 하나님 자기의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 감옥에 갇혀있는 그 상황도 내게 부끄러움이 아니라 불행이 아니라 기꺼이 주를 위해서라면 감당할 수 있는 일이라고 자신있게 이야기하는 그 사도 바울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사명 기쁨으로 감당하며 하나님 것이 내게 손해가 되고 내게 희생이 있고 하나님 것이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 어려움을 준다 할지라도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기꺼이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사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바울이 비록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인생을 하나님의 복음을 알고 비밀을 알고 그 비밀을 전하는 자로 사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기꺼이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제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사명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손해가 되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내게 그것이 사명이 내게 더 중요한 것이고 그 일이 더 귀한 일인 줄 알고 기쁨으로 그 상황 가운데 놓여지며 감사함으로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